옛날 러시아 땅에 바흠이라고 하는 농부가 살았는데 그의 간절한 소원은 넓은 땅을 가져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가면 넓은 땅을 구할 수 있을까 찾던 그는 땅을 싸게 판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땅값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 우리는 평당 땅을 팔지 않고 하루에 1,000루블입니다. 1,000루블을 내고 출발점까지 돌아오면 그 땅 전부를 주는 겁니다. 그는 이 땅을 사기로 했고 다음 날 새벽 일찍 길을 출발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멈추고도 싶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땅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그를 재촉해서 계속 달리게 해 주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눈앞에 더 좋은 땅이 보이는 겁니다. 저 땅까지만 가자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젠 정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너무나 멀리 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방향을 바꾸어 죽을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해는 기울기 시작했고 갈 길은 멀고 그러자 그는 배를 움켜잡고 있는 힘을 다하여 겨우 해가 떨어지는 순간 출발점에 도착해서 푹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장한 일을 했다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바흠의 일꾼이 다가가서 주인을 부축해서 일으키려고 하자 그의 입에서는 피가 뿜어져 나왔고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톨스토이 단편집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흠의 하인은 괭이를 들고 주인을 위해 구덩이를 팠다. 그 구덩이는 바흠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단 2미터의 길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 묻혔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땅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있죠? 그는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관의 양쪽에 구멍을 내라. 그리고 내 양팔을 관 바깥으로 나오게 하라. 세계의 대부분을 정복했지만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못한다는 것을 부하들에게 교육시키고 싶어서 그랬지만 부하들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가 정복한 땅을 빼앗기 위해 서로 싸웠고 나라는 분열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에 대하여 집착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쓸까요? 공산주의 창시자 karl 막스는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나의 힘은 내가 가진 돈의 힘만큼 크다. 돈의 속성은 돈을 가진 자의 속성이자 능력이 된다. 나는 못생겼지만 돈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살 수 있다. 내가 파렴치하고 어리석어도 돈이 존경을 받기 때문에 돈을 가지면 존경받을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부정직한 사람이라도 결국 돈의 힘으로 정직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어리석어도 돈이 만물을 움직이는 진짜 머리이니 돈을 가진 사람이 어찌 어리석을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이 열망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으니 돈만 있다면 나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소유한 자가 아닌가? 그러므로 돈은 나를 돈의 액수만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지혜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 형에게 예수님이 가서 그 형을 설득하면 형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형에게는 다른 형제의 2 몫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단 둘이라면 부모의 재산을 3등분해서 2를 형에게 주고 나머지 하나를 동생에게 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형이 가진 유산의 일부를 자기가 더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른 겁니다. 자,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은 2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형이 규정을 어긴 경우. 예를 들면 형이 동생의 2 몫을 가지면서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그 몫도 챙겨가려고 욕심을 부린 경우가 성립할 수 있죠. 아버지의 재산 2배를 가지면서도 나머지 하나도 주기 싫어가지고 아주 조금만 남겨주기 때문에 동생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아니 법대로 해야지 왜 형이 내 몫까지 뺏어가는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형은 제대로 했는데 동생이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원래 형에게 2 몫을 주는 이유는 부모님을 모셨다는 것,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형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부모님을 모시고 가정의 대소사를 다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유산을 나눌 때 자기에게 좀 더 올 줄로 생각했는데 형이 일은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유산을 나눌 때가 되자 법적으로 하자, 2 몫은 내 거야 하고 가져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자 동생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싹 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걸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제 짐작입니다. 후자일 경우가 높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다른 랍비도 찾아갔고 재판관도 찾아갔는데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법적으로는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이미 자기 몫을 받은 것이고 법에 없는 더 많은 몫을 받으려고 욕심을 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동생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나는 이런 거 재판해 주는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거절하셨죠.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대답을 거절하셨을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할 말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무리 공평하게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배려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단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가 버리면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볼 때는 너무 조건인데, 너무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탐심을 가진 자는 설득이 안 되는 거죠. 만족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궁극적인 해결 방법, 그게 뭐예요? 설교 제목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인생이란 소유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인생의 행복과 가치, 그것은 소유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 아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게 해결책이라고 선포하시는 것. 자, 여러분, 그렇다면 탐심이라는 게 뭘까요? 탐심. 헬라어로는 플레온넥시아인데 이것은 플레이온이라는 말과 에코의 합성어입니다. 이 플레이온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more, 좀 더라는 뜻이고 에코는 영어로 have, 가진다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좀 더 가지려는 마음, 만족함이 없는 마음을 의미해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분수에 넘치도록 더 가지려는 마음, 그것을 가리켜 탐심이라고 규정합니다. 철학적으로는 어떤 것에 대한 깊은 갈망,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래서 자기 몸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해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충동적인 마음 상태, 그것을 가리켜 탐심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탐심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걸까요? 탐심이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이 탐심에도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죠? 맞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존재의 근거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를 대신 붙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대신에 다른 것을 붙잡는 그것을 종교적으로는 우상이라 하고 신의 대체물로서 붙드는 존재물에 대한 사랑을 탐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빈 마음을 뭔가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존재물, 그 선물, 권력이든 돈이든 향락이든 그런 것을 채움으로써 자기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확인하려는 몸부림을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대신에 채우려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탐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빈 마음을 채우는 과정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존재물을 통해서 그 빈 공간을 채우려는 것, 그게 바로 탐심이고, 그러므로 탐심은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탐욕을 벗어나는 길이 뭘까요? 원인을 알았으므로 해결 방법도 나오는 거죠. 더 많이 가지면 될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빈 마음을 채우려는 것이 탐욕이기 때문에 진정한 해결책은 뭐겠어요? 예? 탐심을 극복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뭐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존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때 진정한 탐심으로부터의 해방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탐심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모든 물질이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올리시지요. 여러분의 소득은 어디서 온 건가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회사가 준 거죠, 그죠? 네, 손님이 준 거죠. 그러나 원인을 살펴보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 여기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시 동안 맡겨주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내가 받은 물질을 어떻게 썼는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탐심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생각을 합니다. 17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심중에 생각하여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소출이 많아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자,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곳간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더 크게 그리고 더 많이 쌓아두자.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습니다.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안전하고 자기의 물질이 언제까지나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세 마디를 하세요. 세 마디 중요한 말이에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두 번째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세 번째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물질만 바라봤어요.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몰랐죠. 그죠? 그게 뭐예요? 자기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결국 자기가 모아둔 것이 다 자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계속 쥐고만 있으면 움켜만 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 동생의 모습이 바로 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이 두 형제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딱 봐도 아니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모의 유산이 충분한 사람들이요. 그만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죠.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좀 더 가지기 위해서 다투다 보니 형제관계의 우애도 다 깨졌고 인생이 황폐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내가 정말 탐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봐야겠죠?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가족 간의 물질 때문에 불화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물질 때문에 가족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면 탐심에 빠져 있는 것.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물질을 잃고 손해보았다고 사내 중내 그렇게 통곡하고 못 살겠다고 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람의 생명이 뭐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고 실패하는 거고 죽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돈이 없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돈이 있다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탐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것 같고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진다면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돈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못 사는 건가요? 맞아요, 틀려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이고 돈이 있으면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살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인생을 실패한 게 아니고 못 사는 사람이라고 자책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도 탐심에 의한 것이죠. 소유를 뛰어넘는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 봤어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죽이도록 밉대. 그 일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빌려줬는데 했더니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살죠. 저 돈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입을 싹 닫기 때문에 괘씸해서 그러는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줄 생각이 없는데 받을 수 있겠어요? 나만 망가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세요.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며느리는 다 좋은데 하나가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그게 뭐냐고 했더니만 자기 며느리가 가난해서 시집 올 때 혼수를 가져온 게 없다고. 그게 영 불만이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시집을 왔는데 애가 셋인데 벌써.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탐심이에요. 다윗 왕은 시편 16편에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땅, 내가 살고 있는 환경, 하나님이 줄로 재어줬다는 거예요. 줄로 재어줬다는 건 뭐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땅이 험악한 산지일 수도 있고 비옥한 땅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역은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업은 땅일 수도 있고 내가 다니는 회사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소득일 수도 있고 나의 교회일 수도 있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영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주신 기업이요. 그 기업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아름답다고 고백했어요.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환경을 아름답다, 감사하다, 족하다,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탐심만 버리면 오늘 나의 지금의 형편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한 거예요. 다윗은 어느 정도로 자기에게 재어준 구역에 만족했는가 하면은 다윗 왕이 전성기 때에 다윗의 나라에 전쟁에 나갈 군대를 모집해 보니 13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30만 명이면 세계를 제패합니다. 바벨론이 30만 명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경계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동쪽으로는 핫살 에난에서 아인을 거쳐 사해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애굽 시내까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 지역 하맛까지를 너희의 땅으로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남의 나라 땅을 절대로 넘보지 않았습니다. 침범하지 않은 거죠. 억압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 강력함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으며 어떻게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는가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인데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탐심 때문에. 작은 나라가 전쟁 일으키는 거 봤어요? 충분히 넓은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탐심 때문에.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탐심을 버리게 하소서. 물질 때문에 분노하고 다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좀 더 받겠다고 따지고 대드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해결책은 탐심을 버리는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짓이며 있는 것도 쓰지 못하게 하는 잘못인지를 보여주시면서 탐심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불평들의 원인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내게 주신 모든 환경, 내게 주신 가족과 일터와 내게 주시는 소득,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하오니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접촉하며 초대하려고 애를 쓰고 있사오니 영혼에 대한 눈물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영혼에 대한 눈물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기쁨을, 기도에 대한 갈망을, 기도에 대한 응답의 간증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리라는 결심을 주시고 내 생애 최고로 많이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부어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아들 영혼들을 향한 영혼에 대한 눈물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올바로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가 선택이 되고 새로운 정책의 방향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올바르게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텅 빈 마음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가난한 시도를 하지 않게 해 주소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탐심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고 만족하면서 모든 갈등과 다툼 그리고 분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